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입니다. 1장 1절부터 5절 말씀 함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죠.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믿을 수 있죠. 그리고 제대로 믿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것인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왜 그러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하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뭐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성경을 알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렇지만 성경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 말씀을 말씀하심으로써 이 세상을 다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천지 창조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말하심으로 세상을 그대로 만드신 거죠. 이게 천지 창조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네. 창세기 1장 2절 3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합니다. 흑암이 막 깊은 가운데 있어요. 껌껌해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진짜 흑암 그 자체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쭉 소면을 운행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좀 하나님 말씀 같아요? 그렇게 있으라 하시니 이르시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씀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과거 개역 성경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되어 있죠. 옛날 가라사대 게임 하셨던 세대들이 있으시죠? 네, 가라사대라는 말이 붙으면 따라서 하고 가라사대가 붙지 않으면 따라서 하지 않고 이 게임을 많이 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말씀하시되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세상이 만들어졌고 1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또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낮이라 부르시고 밤이라 부르시니까 그게 낮과 밤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시는 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창조됐고 그분이 부르신 대로 세상이 그렇게 일컬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가 이르시되 그리고 부르시고예요. 그분이 이르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그분이 부르시는 대로 이 세상은 존재하게 되었고 이 세상은 그렇게 명명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 3절 그리고 5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이것들을 조금 더 이제 창조하는 단계를 조금 더 세세하게 말씀드리면 창조의 비밀을 같이 나누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말씀, 이런 말씀이 보여야 안 보여요? 기록된 이 말씀 말고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 보여야 안 보여요? 말씀은 영이고 생명인데 이 말씀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보이는 모든 피조 세계를 만드신 거예요. 이게 창조의 비밀입니다. 예.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이 피조 세계를 바로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렇게 존재하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영입니다. 생명입니다. 시 공간을 다 초월해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통치하시느냐? 이 말씀으로 통치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먼저 이렇게 쭉 결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있을 것을 선포하셔요. 그랬더니 선포된 말씀처럼 굳이 시간적으로 보면 이게 그 후에 나타나가지고 세상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그 뜻을, 그의 말씀을 선포하셔서 어떤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그 결과물로서 미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이 세상 속에 드러나고, 이게 하나님의 모든 창조는 피조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시각, 청각, 후각, 미각, 그리고 만지는 거 뭐라 그래요? 촉각. 이걸 5가지를 뭐라 그럽니까? 오감이라 그래요. 오감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렇구나 라고 그것을 깨달아가는데, 이것들이 그러면 오감으로 우리가 보고 느끼고 냄새 맡고 듣고 만져서 이게 실제처럼 보이는 것. 그러니까 예컨대 여러분, 지금 여기 얘 이름은 나 모르겠는데 이 식물이 있잖아요. 눈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시각으로 판단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본래 실제가 아닙니다. 진짜 실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하시니까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감으로 지각하는 것이 실체이기보다 정작 우리가 보는 실체의 근원은 실제로 뭐냐? 보이지 않는 영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생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말씀, 영이 실제예요. 실제. 이 말씀과 영이 없으면 세상은 아무것도 없이 여전히 흑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공허하고 혼돈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운행하시면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결정하셔서 말씀하실 때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게 나타났단 말이죠.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동의하시고 믿으십니까? 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니라. 네. 눈에 보이는 것이 그냥 여러분 무엇으로 됐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89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이요 생명이신 이 말씀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이 세상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말씀이 만일 없어진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뭐라고요? 내 말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예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다 없어진다 그랬어요. 처음 것들이 다 사라진다 그랬습니다. 둘둘둘 막 하늘이 말려가지고 사라져버리고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또 그 영광조차도 풀의 꽃과 같지만 이것들은 마르고 시들어요. 하지만 뭐라고요?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영원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우리 눈으로 오감으로 다 지각하는 것이 실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근본적으로 실체구나, 이걸 깨달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피조 세계가 사실 우리가 잘 지각하지 못해서 그렇죠. 멸망을 해도 진즉 멸망했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네. 바람이 불면 막 지나가는 열차가 확 들어 올려주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두 번째 사진. 세상에서 가장 센 바람이 뭘까요? 태풍? 태풍이 불면
최대 풍속 1시간당 140km를 달린다고 그러죠. 이 태풍이. 그럼 바람이 불어오면서 비가 동반되면 세상이 난리가 나요. 근데 과연 이 태풍에 저 열차가 막 하늘로 올라가는 일이 있을까? 세 번째, 그런데 진짜 열차가 올라가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토네이도. 이 토네이도는 시속 480km 정도 쫙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속도에다가 막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차가 그냥 휘, 집이 통째로 휘, 열차가 휘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토네이도예요. 근데 여러분 영상 한번 보십시다. 어제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제. 자,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볼륨 키워주시고.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크게. 강력한 먼지 바람은 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럭들을 잇따라 넘어뜨렸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대형 트럭. 뒷바퀴가 들리며 휘청이더니 도로 위로 쓰러져 버립니다. 연이어 오는 트럭들은 물론 화물 컨테이너가 아예 차량에서 분리돼 미끄러집니다. 또 다른 도로에서는 38대의 차량이 충돌했습니다. Blinding dust storms from strong wind gusts caused approximately 38 vehicles to collide on Interstate 27 in Canyon, Texas. 네, 여기까지 봅시다. 자, 먼지 폭풍이라 그러는데 사막의 바람이에요. 이 사막의 바람이 불면 아직 사진 안 본 거 한 장 있어요. 사막의 바람이 불어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띄워줄 수 있나요? 커다란 암석들도 그냥 막 이게 갈아져 저렇게 되는 겁니다. 버섯바위가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사막의 바람 불어가지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토네이도가 기껏 해봤자 480km예요. 기껏 해봤자. 여러분 엄청난 바람의 속도죠. 이 앞에 인간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구가 둥글잖아요. 맞아요? 분명 지구가 둥글어요. 여러분 둥근 거에다가 이렇게 구체에다가 뭔가 물건을 올려놓고 빙글빙글 막 돌려. 시속 한 140km 돌려. 그럼 어떻게 될까? 곤두방질 치겠죠? 어디로 떨어져 나갈 겁니다. 그런데 이 지구가 구형이잖아요. 근데 이게 돌아가는 속도가 1시간당 얼마의 속도로 달릴까요? 1760km를 달립니다. 상상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토네이도가 몇 킬로? 480km 정도. 그런데 이 지구는 얼마의 속도로 달리고 있다고요? 1760km를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는 이 자체가요, 이게 기적인 거야. 이 모든 게 다 같이 사라져야 정상이에요. 만일에 그 속도에 견딜 수 있는 어떤 피조물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하죠.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매일 일어나는 일입니다. 24시간 일어나는 일입니다. 365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피조세계가 멸망하지 않고 이렇게 보존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할렐루야. 그분의 능력의 말씀이 만물을 꽉 붙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달 됐나요? 잘 모르겠는데 정월 대보름이 있었죠. 정월 대보름이 되면 예전에는 이 깡통을 열심히 돌렸어요. 불 들어가 있는 깡통, 쥐불놀이라 그러죠. 쥐불놀이 하면서 깡통 막 돌렸거든요. 이 깡통에다가 막 나무 조각 막 집어넣고, 송진 달린 나무 조각 막 집어넣고, 술방울도 집어넣고, 뭐 거기에 이제 막 탈만한 모든 것들을 다 집어넣고 막 열심히 돌려. 근데 아무리 빨리 돌려도 이 줄에 매달린 이 통이 날아가 안 날아가? 내가 붙들고 있으면 안 날아가요.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놔버리면 퓨 날아가겠죠. 이 만물이, 지구가 1760km로 돌아가는데 시간당 그렇게 돌아가는데 이게 유지되고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는 이유는
능력의 말씀으로 뭐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유지하고 지탱하시고 보존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걸 사람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죠. 실상 이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대로. 그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데 뭐든지 할 수 있는데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하신 것 범위를 넘어서서 그 외에 어떤 일은 절대로 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만 하시거든요.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후회가 없으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행하지 않으시는 일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 모든 걸 다 해요. 시편 89편 3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절대 깨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입술에서 낸 것은 어떻게 한다? 변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내가 행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6장 11절은 뭘 이야기하느냐?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루고 내가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이사야 55장 11절에는 여러분 비나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그대로 비눈이 그대로 올라가는 일 보셨어요? 얼마 전에도 눈이 왔는데 어젠가도 강원도 산간지방 눈이 왔다잖아요. 30cm 눈이 왔는데 눈이 내린 그대로 눈이 막 올라가는 장면을 봤냐고요. 물론 영상에서 돌리면 되겠죠, 거꾸로. 그러나 실제로 올라가는 일은 없습니다. 땅을 적셔서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뭔가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처럼 다시 보여주면 이사야 55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그런데 그분의 의도는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도록. 그러니까 말씀이 이것들을 다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 그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57장 19절에도 보면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이 여호와 나다 그랬어요. 그분에서 말하는 것을 그분이 그대로 이 세상에서 열매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낱낱이 잊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잖아요. 이 성경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언약을 맺으셔요. 언약을 맺으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거든요. 그리고 그 언약을 맺으시는 것을 그대로 그 뜻대로 이루어가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역사를 여러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단어 자체가 히스토리잖아요. 히스토리. 그것을 풀어서 말하면 his story예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 역사는 다 주님의 이야기예요. 성경 이야기도 다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한 그 내용이 성취되어가는 과정을 쭉 엮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고 이렇게 행하시는구나, 이것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언약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말로 이루어져요. 말로. 그분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분은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대로 세상을 만들어 가시니까 한 번도 이 말씀을 벗어나서 하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아는 만큼 내가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내가 깊이 깨닫는 만큼
그분이 행하실 것을 내가 잘 알고 거기에 따라서 그분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은 이처럼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지만, 동시에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그 말씀, 그러니까 언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입으로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될 텐데 무슨 이야기를 자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내 생각을 이야기해요. 내가 아는 지식을 이야기해요. 세상에서 들은 정보를 이야기해요. 게다가 왜곡된 것들입니다. 그 왜곡된 것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말을 하고 그 들은 것들을 그게 진리인 줄 착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난 할 수 없어. 나는 능력이 너무 없어.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음이로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도 뭘 약속하고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을 때, 인간의 생각이죠. 나의 생각이죠. 내가 너무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나는 그거 불가능한데. 근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그래, 너로서는 불가능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했어. 너는 충분히 나로 인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러면 나는 어떤 고백을 해야 믿음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된 말씀을. 그러면 죽을 일이 쌓였어도 죽겠다 이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했잖아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했어요. 에베소 교회에 맹수들이 막 달렸던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는 뭐라고 말하냐? 아무리 사방에서 우겨싸임을 쌓여도 나는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적 현실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과 다르다는 이야기죠. 할렐루야. 이걸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게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난 주중에 백향목의약품에 김진 장로님 다녀갔는데요. 저가 한 3시간 동안 이야기 나눴어요. 그런 중에 이제 현실이 지금 어려우니까 지금 이제 공장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이 공장을 만들 여력이 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기 한 시간 전 그때 저에게 이런 말씀을 갑자기 주셨어요. 선포하도록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해라.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그랬습니다. 우리 김진장도 잘 알겠지만 우리 교회가 서게 된 것들을 그냥 어떻게 서게 되었는가? 그냥 2년간 선포한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냥 저기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세요. 그 땅은 이제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을 선포한 거예요. 매일매일. 일하는 포크라인 기사들이 있으면 그랬다니까. 기사 여러분 열심히 잘 일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설 땅이에요. 이거를 2년간 매일 창문 열고 하루에 그냥 수차례씩 이게 재미삼아 막 그러니까 그 뭐랄까 장난삼아 재미삼아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게 하면 할수록 막 신나는 이런 의미예요. 재미삼아 그냥 선포한 거예요. 지 목사님이 제가 2년 지나고 나서 짜증이 나더라니까. 2년이 지나니까 여보 이제 그만해. 나 듣기 싫어. 제가 그랬어요 진짜. 여보 그만했으면 좋겠어. 나 듣기 싫어. 이제 그것으로 좋게 2년이면 돼. 그런데 그 후에 얼마 안 지나서 여기 그냥 교회가 선 거예요. 기적처럼.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불가능해요. 근데 서버렸어요. 여러분 한지사님 동의하십니까? 네. 진짜 우리는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와, 하나님 진짜 하셨다.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졌지? 정말 놀랍게 말한 대로 됐어요. 사실 여기 안 하려고 막 여기저기 알아보기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더라고요. 이 땅을. 그리고 여기 세우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선포한 대로 결국 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것을 내 입술로 말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아파 죽겠어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그냥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나음을 얻었어. 고백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죠. 뭐 조금 아플 수도 있어요. 그것이 또 뭐라고 할까요? 주님께서 그냥 바울에게 말하는 것처럼 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말씀하시고 그냥 너 그대로 살아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신뢰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때가 언제 이루어질지 그냥 즉각적으로 이루어질지 한 달 만에 될지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말씀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 벌려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실 때 이런 바울을 통해 편지하게 하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럼 내가 이거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다? 부유하자, 부자. 여러분 사실 내 손 안에 있고 없고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 지금 손 안에 여러분 실제로 주물럭주물럭하면서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다 어디다 이렇게 맡겨놓고 쓰지, 그지? 필요할 때 이렇게 찾아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누구한테 맡겨놓은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께 다 맡겨놓은 거예요. 필요하면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한데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아버지니까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 부유하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미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랬거든요. 내 전세 비행기 많아. 그랬더니 무슨 소리? 에이 장난치지 마. 나 전세 비행기 많아. 근데 내가 다 관리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때마다 잘 관리하도록 하고 내가 그냥 수고했다고 때로는 150만 원 주고 나 미국 갈게 이러기도 하고 때로는 한 50만 원 주고 나 저 일본 좀 다녀올게 이러면서 그런다고 내가 그랬거든요. 나를 위한 정원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세상 도처에 나를 위한 정원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얼마나 부유한 자인가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냥 없는 것을 한탄하면서 살아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것,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해야 돼요. 나에게 형통을 약속했기 때문에 형통한 것을 말해야 됩니다. 오늘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저희가 이제 침신대 안태길 교수님이라고 상담학 박사인데 그분에게 이제 저희 부부가 공부할 때 그런 이야기를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부부 싸움 해 안 해? 안 하는 사람은 조금 이상한 사람 같아 내가 보기에. 하여튼 뭐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 그죠? 예. 근데 부부 싸움 하는데 할 때 이렇거든. 난 당신하고 못 살아. 나 진짜 당신하고 절대로 못 살아. 당신 같은 사람은 난 안 살고 싶어. 자,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진짜 원하는 건 뭐예요? 당신하고 좀 잘 살아보고 싶어.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당신도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뭐 이런 이야기 해야 되는데 우리 반대로 이야기하거든. 반대로 못된 것만 콕콕 집어가지고, 그죠? 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말을 해야 돼요. 내가 원하지 않는 말을 막 쏟아 붓는 거예요. 성경적인 언어는 결국 따지고 보면 긍정적인 언어입니다. 형통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때도 뭘로 언약을 맺으시냐면 말씀으로 맺으셨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은 하나님 이렇게 언약을 하셔요. 동산 각종 나무 모든 열매 다 먹어도 좋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먹어도 좋아. 그런데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큼은 따먹어서는 안 돼. 알았지? 만일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먹어버리면 너 죽는다. 이게 하나님이 최초로 인간과 맺었던 언약입니다. 그런데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한 이야기를 마귀가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분명히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인간의 마음을 그 마귀의 말로 혼미케 해버려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뱀이 나타나가지고 이게 여자에게, 즉 하와에게, 야, 하나님이 진짜 동산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 그랬지? 맞지? 내 말이 맞지? 막 이런 거예요. 내 말이 맞지? 진짜지?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내 말이 맞아. 진짜야, 진짜야. 근데 이게 사실 어쨌든 이렇게 길어지게 생겨서 그냥 막 이렇게 말하니까요. 막 이렇게 말하니까 이 하와가 이거 마음이 이렇게 뭔가 움직여요. 생각해보니 하나님 먹지 말라는 게 있는데, 이런 마음이 들면서 자신의 자유의지를 발동해가지고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이 뭡니까? 2절 3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여기에 몇 가지 거짓이 있거든요. 한번 말해봐요. 첫째, 뭐가 거짓말이에요? 응? 크게. 죽을까 하노라. 예,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지도 모른다던데 이거예요. 그 다음 또 만지도 말라는 말씀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시질 않았어요. 먹으면 안 된다 그랬지. 그 다음 또 있어요 없어요? 아니, 먹지 말라 아까 이야기한 거잖아. 또 있어요 없어요? 뭐라고 한 게 잘 안 들죠? 좀 크게. 보지도, 거기 말씀 안 나왔네요. 말씀이 나오지도 않는 이야기예요. 다시 띄워주세요. 이게 잘 봐야 돼요. 다시. 자, 다시 띄워달라고.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두 가지는 나왔어요. 첫째, 죽는다고 그러는데 죽을지도 모른다던데. 하나는 만지지 말라는 말씀 안 하셨는데 만지면 안 된다고 한 것 같은데 뭐 이래요. 또 하나는 뭐예요? 응? 아이, 큰일이네. 큰일이야. 그렇죠. 왜? 그 말씀 하시긴 하셨는데 이게 한 가지를 이렇게 더 덧붙인 거죠. 동산 중앙에는 무슨 나무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또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죽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아담과 하와 언니 오빠가 이 언니 오빠가 잠시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잘못 판단한 거예요. 그거 안 따먹고 생명나무 열매 따먹었으면 우리요 영원히 삽니다. 타락하지 않은 세상에서 이 고생 하지 않고, 요즘 말로 개고생 안 하고 그냥 여러분 우리 아담과 하와 그 형 누나가 잠시 착각하고 그냥 홀라당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가지고 이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열매 다 먹지 말라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금지된 것을 엄청나게 확장해서 확대해가지고 마귀가 턱 던져주니까 하면서 이 마음에서부터 움직이더니 자기의 의지를 발동해서 자기의 생각을 말해버려요. 무엇을 말해야 되는데?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말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진리를 말해야 되는데 진리가 아닌 타협된 것, 뭔가 섞인 것, 혼합된 것을 이야기해버려요. 이게 자기 의지로 판단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일로 인해서 결국은 그냥 홀라당 따먹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사탄이 어떻게 하느냐? 사탄이 이제는 아주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4절 5절입니다. 자,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본래는요 여러분, 선악을 아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그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선악을 알게 돼버린 거예요. 선악과 따먹어서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여기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즉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랬거든요. 하나님처럼 된다?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와. 그 말을 듣고 나니까요, 막 갑자기 가슴이 벌렁벌렁해. 그리고 이렇게 딱 나무를 봤는데 먹음직하고, 떼어주면 돼, 부함직하고, 와, 저거 먹으면 내가 엄청 지혜롭게 될 것 같고 못 견뎌요. 그래서 따먹어버려요. 근데 따먹으니까 좀 불안해. 하나님이 정령 죽는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러다 나만 죽으면 안 되는데 해서 아담 당신 먹어야 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내의 말 안 들었다가 남편들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살기 어려워요. 여기 강 큰 남자들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결국은 아담도 따먹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느냐? 본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 맡겼는데 이걸 다 뺏겨버립니다. 그 권세를. 그리고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귀의 휘하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 인간관계가 깨지잖아요. 왜 그랬어? 하나님 그러니까 아담에게, 제가 괜히 그런 거 아니고요, 저 진짜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제 아내가 아주 옆구리 찔러댔어요. 제가 할 수 없이 그랬어요. 하와야, 너 왜 그랬니? 당신 진짜 두고 봐, 이러더니 진짜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치사하게. 그러더니 하나님, 저도 할 말이 있어요. 뱀이 나한테 그렇게 유혹하는데 내가 안 넘어갈 수 없더라고요. 뱀에게 또 전가시켜요. 여러분, 이게 서로 그냥 책임을 떠넘기면서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이게 관계가 깨져버리기 시작합니다. 가난과 질병이 찾아옵니다. 죽음이 들어옵니다. 온갖 저주가 난무하게 됐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처음 언약, 이것을 지키지 않은 결과죠.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 말이 그냥 갑자기 혹 했다니까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 이 진리의 말씀보다 나를 매력적으로 뭔가 확 끌어당기는 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 말이 넘어가면 영락없이 당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제 마귀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그게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누구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랐습니까? 아닙니다. 사탄의 말을 따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가까이 있을수록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을 쉽게 들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말을 조심해야 돼요.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분별을 해야 돼요. 진리를 내가 취하지 못하면 그 속에 섞여 있는 비진리에 내가 빨려 들어가요. 그리고 영락없이 사실은 그 배후에서 일하는 사단의 말을 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마귀의 말에 동의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죄를 범한 이것으로 인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이 아담과 하와에서 떠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죠. 영적인 죽음이 찾아옵니다. 육체적으로 그들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때부터, 바로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누구 말을 듣고 사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마귀의 말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통치를 받는 존재로 바뀌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세상이 마귀 통치 안에 있는 겁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한 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옳은 것으로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이게 아닌데,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내 생각이 잘못됐다 그러면 이거 탁 내려놔야 돼요. 호모로게오가 돼야 됩니다. 자백한다라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호모로게오, 동일하게 same speak 하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을 해야 돼. 하나님 내 생각이 이랬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면 나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말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거의 대부분 자기 생각, 세상의 정보를 통한 이야기, 마귀가 가져다는 유혹된 그 상태에서 죄의 본성이 나를 자극시키는 대로 막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자꾸 깨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떠났던 인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인간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 자기 자신을 그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셔요. 나는 이런 존재다. 이것을 말씀하셔요. 구체적으로 율법을 주시죠.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꾸준히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돌아서라, 어쩌라 저쩌라. 하나님이 계속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그 말을 잘 받아들였습니까? 듣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고 때로는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유일하신 아들, 본래 말씀 자체였던 예수님을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어서 내려보내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이 어떻게 존재하셨는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이 말씀은 곧 무엇을 이야기할까? 나중에 알 수 있지만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띄워주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소위 성육신 하신 거죠. 성스러운 거룩하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처럼 똑같이 인간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다양하게 그 언약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취해 가서 결국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본래의 그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계시해 주시면서 구체적으로 율법을 주시고 선자를 보냈지만 안 들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죠. 여러분,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즉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제자들은 이 요한과 비롯한 그 제자들도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봤고 자세히 우리 손으로 직접 만져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손 만져봤어요? 못 만져봤죠? 네. 그러나 요한은 만져보기도 했어요. 오감으로 다 예수님을 그냥 다 느꼈던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느냐? 생명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표현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했고 너에게 지금 전했다. 여러분, 그가 아버지 하나님과 본래 계셨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형태로 나타나셨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4절은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고 요한일서 3장 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마귀가 하는 일을 완전히 다 끝내버리려고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마귀는요, 하와를 자기의 말로 유혹해서 타락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던 메시아신 예수님에게도 자기의 말로 유혹합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타나 있거든요. 그 중에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은 먼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이 마귀가 뭘 가지고 시험하냐면 이전에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어요. 40일 금식하셨는데 성령이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이 사탄을 만나게, 사탄을. 이 사탄이 하는 말이 만일 네가 하나님 아들이자면 야, 명령해봐.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그거 그냥 누워서 떡 먹기죠. 너무 간단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사실을 언급합니다. 이것은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유혹의 첫 번째 아담이었던 이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다면 동일하게 지금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게도 유혹이에요. 그 말을 들어야 될 것 같아. 진짜 엄청 배고프잖아. 40일 금식해 보세요. 한 이틀만 금식해 봐. 여러분 한 3일 정도 금식해 보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근데 40일 금식했는데 얼마나 시장하시겠어요. 근데 이 돌덩이를 떡덩이를 되게 하라 이렇게 유혹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마귀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보면 이제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요. 그리고 여기서 뛰어 내려보라는 거예요. 시편 91편을 인용하면서 네가 뛰어 내려도 하나님의 사자 즉 천사들을 통해서 발이 부딪히지 않도록 도우실 거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또 속이려고 해요. 자기 말을 듣게 하려고. 여러분 그럴싸한 말씀을 가져다가 쓴다고 그 말을 진실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특히 짜집기 하듯이 말씀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의도대로 그냥 끌고 가는 이 존재들이 있는데 소위 이단이라고 그러죠. 이단. 예. 예를 들면 여러분 대표적인 이단이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이 사람들은 뭐 각종 말씀을 다 끌어다가 자기들이 주장하고 싶은 이야기를 주장을 해요. 근데 사람들은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말을 들었을 때 호흡하게 만듭니다.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몰랐던 건 막 이야기해줘. 몰랐던 건데? 모르는 게 너무 많지. 알면 그렇게 속지 않아요. 근데 모르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내가 못 들은 말씀인데? 못 들은 거 수두룩하죠. 들어도 모르는데.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 열매 있다는 거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요? 수도 없이 들었잖아. 근데 기억을 못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 뭐 얼마나 속아 넘어가겠어요. 응?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다 그래요. 구원파 다 자기들 입맛대로 다 말씀을 갖다 여기 끌어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조례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마귀가 멈추지 않아요. 세 번째 뭘 시험합니까? 이제는 높은 데로 데리고 올라가요. 그러더니 천하 만국을 다 보여줘. 그러더니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너 나한테 한 번만 절할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거 다 줄게. 여러분 이게 마귀가 너무 과장해서 자기에게 있는 걸 너무 과장해서 이렇게 엉터리 제안을 할 걸까요? 아니면 진짜 이게 진짜 거래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걸까요? 진짜입니다. 진짜. 왜? 죄를 범하면서 인간에게 주어졌던 모든 걸 다 뺏겨버렸어요. 마귀에게. 근데 이것을 되찾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이걸 마귀도 알아요. 그래서 마귀가 너 이것 때문에 왔잖아. 그러니까 내가 진짜 줄게. 근데 딱 한 번만 나한테 엎드려 절해. 여러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인간의 역사 속에서 꾸준히 일어난 전쟁은 바로 경배의 전쟁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경배하느냐요.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지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지 사탄을 경배할 것인지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흑백이지 중간에 회색지대는 없어요. 영적인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대로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을 경배하든지 사탄을 경배하든지 둘 중 하나예요. 더 이상 없습니다. 쉽죠? 그 O 아니면 X잖아. 그죠?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너무 쉬워. 그러니까 쉬운 거 그냥 쉽게 선택하면 돼요. 근데 사람들은 유혹을 받으면서 끌려가거든. 하와처럼. 또 아내의 말을 들으면서 끌려가는 아담처럼 끌려가는 거예요. 진리 대신 자기의 생각과 형편에 따라서 마음대로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결국 사탄을 경배하는 거거든요. 너 한 번만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내가 이거 다 주겠다 그래요. 이거 위해서 왔는데 내가 해줄게. 참 쉬운 방법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고민될 때 어려운 게 있고 쉬운 게 있으면 그 중에 하나님 뜻에 가까운 거 어떤 것일까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내가 이거 하면 어려운데. 이게 주로 다 하나님의 뜻과 가까운 것들입니다. 반드시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어려운 것이 하나님 뜻과 가까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것도 누가 보면서 뭐라고 표현하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그랬어요. 자, 천하만국 되찾기 위해서 왔는데 이런 제안을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어떤 방법이 정확하게 그것을 되찾으실 방법을 아셨죠. 죽으러 오셨거든요. 죽으러.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에게도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똑같은 흰 오략을 다 느끼시고 본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거 이거 잠시일지 몰라도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피땀 흘려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냥 피범벅이 되도록 기도했겠어요.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없거든요.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땀은 나와도 핏방울은 안 떨어지더라고.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실제로 의학적으로도 정말 고통의 한계에 이르면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이게 그렇게 피가 섞여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 상태까지 간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쉬운 방법 제안하잖아. 그냥 여기서 해버리면 되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저기 마지막 부분에 주 너의 하나님, 다만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 그만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할 존재로 지음받았고 그렇게 이 땅에 살면서 그분만을 경배하도록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의 궁극적인 차이는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다 죽습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생명을 얻게 돼요. 할렐루야. 어떤 경우에도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세상과 세상의 말을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아무리 유혹해도 그 유혹하는 말에 혹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세상의 어떤 이야기도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채워서 하나님의 말씀만 표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마음껏 누리며 살기 원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그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 그 자체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그 삶을 살도록 이 세상에 보내준 존재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진리를 마치 진리처럼 말합니다. 거짓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거짓을 아주 자연스럽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거짓이 있어도 잘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뱀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온다는 사실이고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쭉 다스리시고 유지하시고 지탱하시다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 마지막에 완전히 이 땅이 다 사라지는 그때가 올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앞에 주를 경외하는 태도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마귀는 인간에게 어떤 일을 하느냐? 인간의 마음이요, 말씀에 사로잡히지 못하고 현실에 묶이게 만들어요. 문제만 바라보게 만들어요. 여러분,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전혀 안 돼요.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 말씀이 이거 큰일이다. 하나님이 그러신 적 있어요?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근데 마귀는 지금도 여전히 현실에 매이게 만들어 꽁꽁 우리를 묶으려고 해요. 그래야 어떻게 되기 때문에 꼼짝없이 자기 말을 듣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이 마귀 말을 듣게 하려고 현실에만 매이게 만들어요. 여러분, 현실을 넘어서 지금도 이 세상을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내 입술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런 존재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